말에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귐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성도의 교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에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 큰 행복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은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큰 축복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사귐,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밝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참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룩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룩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가졌던 그런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원천은 예수님과 나의 교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과 그 기쁨을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이 충만해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활동하고 다닐 때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그때는 오히려 주님과 교제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할 교제의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를 점검하고 예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이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뜨거운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섬겨도 기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과거보다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매우 감동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농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인 아버지는 무려 2000km에 떨어진 마을에 시집간 딸에게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주기 위하여 거의 무게가 100kg가 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짊어지고 30시간 동안 버스를 6번이나 갈아타고 딸을 찾아간 그런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km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한 5, 6배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올해 한 번이 아니라 딸이 시집간 이후로 매년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2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살 때부터 홀로 이 딸을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딸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그 무거운 농산물 그렇게 지고 2000km 되는 거리에 있는 딸을 왜 찾아가느냐? 요즘 전부 택배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택배로 늘 보내주시는데 택배로 딱 붙이면 간단할 걸.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딸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사랑의 이 뜨거운 교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남은 반년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 주님과 말씀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주님이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 또한 말씀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아마 데일 로저스 여사일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방송 영화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큰 성공을 거두고 무려 5,000번이 넘는 자선 행사를 열어서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크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단체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할 때 한 번씩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년에 한 번 하는 바자회도 준비하고 쉽지 않은데 무려 5,000번 자선 행사를 열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분이 쓴 God in Hard Time, 어려울 때의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때의 하나님,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마약에 빠진 적도 있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 잘 아시죠? 빙점으로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삶의 답이 있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의 답이 있을까?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폐결핵으로 무려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그녀의 삶이 대단히 빛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3년을 폐결핵으로 요양 생활했는데 그녀가 고백합니다. 요양 생활은 정말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고
그때의 자신의 삶은 망망대해의 외딴 섬과 같았다. 그리고 정말 그때는 삶에 답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그 답답하고 힘든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외딴 섬과 같고 답이 없는 자신의 삶 같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의문에 답을 하나씩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외딴 섬과 같은 내게 단 하나의 책이었다. 그 어떤 책도 자신의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에 해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다 필사하기도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반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고 말씀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의 교제를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 사용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행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어적으로 조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말끔히 씻겨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죄가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지금도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류대학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권력을 얻었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안용환 집사님, 김성구 원사님 가정에서 온 가족 특송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정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드린 그 오후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그 자녀들이 이번에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자녀들이 고백을 하더래요. 어머니,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직도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모세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요, 축복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쁨, 이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옥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계속되고 여러 어려운 일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반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반년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반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반년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